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입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보통 심판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는 또 회개의 역사, 그리고 말씀하시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바로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죠. 그렇죠? 언약의 성취란 무엇이고 또 언약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이고 또한 언약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성취의 그 조건은 한 가지였는데요. 바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또 그 심판의 경우를 보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직접 심판하시는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바로 언약의 목적과 또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기보다는 이방 민족을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그것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한 대 때려보려고 또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의 목적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돌이키게 하는 역사, 또 회개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또 구체적으로는 그 광야 시대, 그렇죠?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광야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고요.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정복 시대, 아직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있던 이 정복 시대, 이 사사 시대에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또 이 시대 이후 통일한국 시대부터 포로기까지는 바로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또 이러한 회개하는 역사, 또 돌이키게 하는 역사의 목적은 뭐였을까요? 바로 동일합니다. 언약의 성취와, 그렇죠? 또 언약의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의 역사죠. 또 벌써 왕국 시대부터 이 포로기까지 그 예언자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또 이 모든 것은 또 동일합니다. 또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하박국 선지자, 나훔 선지자, 또 나단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아주 계속 많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구약을 넘어서서 신약 성서에서는, 또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사역들이 있나요? 사실 동일합니다. 언약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는데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하라고 외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좋은 땅인, 그렇죠?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 나라를 외치시고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그렇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언약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 것이고 또 사도들을 통해 온 열방에 전해지게 된 것이고요. 또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또 이후의 자들의 배움과 가르침을 통하여서 지금껏 이어져 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 성취 사역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언약의 성취 사역은 우리에게도 필요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에게도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할 그런 민족이 아니었고 또 우리 또한 지금 하나님 나라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우리는 원래 가장 좋은 곳이었던 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이 언약의 성취 또 이런 언약 사역은 우리 인간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생겨나게 된 사역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 쫓겨난 우리를 향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그런 공간을 주시려고,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또 그것보다 더 좋은 땅인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려고 왜 그렇게 쫓겨난 우리들을 향해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걸까요? 열심을 넘어서서 왜 열망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사람들이 온전히 쉴 곳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그 동산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노동의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참 너무 좋은 곳이죠. 또 때와 필요에 따라서 또 본인이 원하는 것을 또 다 가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과 또 온전한 신뢰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은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인간이 살게 된 그곳은 어떤 곳이었죠, 여러분? 이제 인간은 먹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하게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땀을 흘려도 땀을 흘린 만큼 또 얻을 수 없는 그런 참 안타까운 곳에서 살게 된 것이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과 하나님이, 또 사람과 사람이 이제 그 신뢰와 사랑을 이제 잃어버린 그런 새로운 현실을 이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또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부족을 느끼게 되었고요. 또 부족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불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불안했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아 오는 어떤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인류의 역사가 이런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전쟁 가운데서 인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또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서로의 어떤 사랑과 신뢰를 온전히 가질 수 없게 된 그런 현실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참 그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이 땅의 모습을 이제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사랑과 신뢰의 삶이 아닌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창조시대 이후 족장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그다음 통일왕국시대, 포로시대 모두 이스라엘 생존의 역사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이때가 가장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운 때였을까요? 지금은 아마 더 심할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그들이 살고 있던 그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것, 긍정의 힘, 이런 것들이 그때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도 그렇고 그때는 생존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생존의 시대에는요, 아주 극단적인 행동과 단순한 생각이 지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던 이유를 우리는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이 급하기 때문에, 당장 비가 안 내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비가 안 내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비를 내려줄 힘이 없나 보구나. 그렇다면 저 이방 민족들 중에 신을 보니까 비를 내려주는 신이 있대. 우리는 그거 섬겨보자 하는 거죠. 네. 지금 당장 가뭄이 들었네. 당장 우리가 뭔가가 없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네. 그러니까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그때그때 이방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노예 제도가 그렇게 편만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사람을 물건 취급을 하고, 그렇죠? 사람을 잡아와서, 그렇죠? 지금같이
이렇게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신히 살아가게 하면서 자신의 어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을 그렇게 노예로 부릴 수 있는 이유는 그 시대가 아주 극단적인 생존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적은 어떤 비용을 통하여서 자신이 많은 것을 얻게 되고 또 그 가진 것을 통해서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노예제도가 온 세상에 편만했던 것이죠. 네. 사람 목숨이 정말 그렇게 하찮았던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죠. 또 종교 제사를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그 불 속에 던지고 어린 아이들을 찢어서 그 이방 신들에게 바쳤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아마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극단적인 생존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이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생존의 시대에 또 생존의 문제에 시달렸기 때문에 또 하루하루 그런 문제에 우리가 시달렸기 때문에 제각기 그 상황을 이해할 어떤 그 각 민족의 그리고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신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이죠. 중동 지역의 이 대부분의 그런 신화들은 신들이 전쟁을 했고 그 과정에 인간들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벨론 신화를 예로 들면요, 신들이 전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신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한 신이 패배한 신의 몸을 찢습니다. 그때 그 찢어진 몸과 피가 흐르겠죠. 그렇죠. 그것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 찢긴 몸과 피로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은 어떤 것이 될까요? 인간의 본성에는 그 패배한 신의 원한이 가득하게 된 것이고 또 그의 고통이 가득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그 사람의 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패배한 신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은 바로 그 승리한 신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인간의 처한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그 본성대로 생존에 집착하게 되었고요. 또 그 원한과 고통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승리한 신은 인간을 귀하게 여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패배한 신의 몸과 피로 이루어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을 항상 괴롭힙니다. 자연재해와 병으로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신을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은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들 앞에서 인간의 성행위로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고 또 어린아이의 몸을 갈라서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이 사용되어진 것이죠. 신을 달래기 위한 종교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 민족의 신화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 민족의 신학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신학이죠. 그래서 유대 민족사를 보게 되면, 우리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신학과 또 이방 신화의 대걸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의 대결의 양상이 끊임없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신학이 어떤 인간이 자기의 상상으로 어떤 자기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위에서 말했듯이 인간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그런 현실 감각은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희망의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학이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았듯이 또 오늘의 본문 그리고 어제의 본문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신학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바로 성서란, 이 성경이란 그런 희망을 어떻게 그들이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주 빼곡히 적혀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사사기 2장 18에서 19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고요, 사사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사가 너무 무서워서 호랑이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사가 있으면 찾아오고 사사가 없으면 떠나갔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사들의 활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뭔가 하시는구나 라고 체험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지도자들에게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사기 3장 10절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령이 운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핵심은 여러분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들, 예언자들, 왕, 사사들의 핵심들은 성령이었고요, 성령이 없으면 거짓 지도자, 거짓 예언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왕,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않은 왕, 그리고 거짓 사사라고 평가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없을 때 바로 백성들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바세바 범죄 이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시편 51편 11절인데요.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인 이유, 본인이 왕인 이유, 그 이유는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고요, 그 함께 하시는 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영을 걷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신 이유, 그가 구원자이신 이유, 그것도 성령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는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부터 그의 구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도 성령의 역할을 다음에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듣게 하시는 역사가 있고요, 또 믿게 하는 역사가 있고요, 또 확신하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즉 믿음 또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오늘의 노래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 후에, 그런 체험 이후에 항상 노래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노래합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5장 3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내 힘이시며 내 노래이시며 내 구원이 되셨습니다.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단순히 백성들이 너무 놀라운 것을 봐서 그렇게 노래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금일 본문에 사사기 5장에서 또한 드보라, 아비노암, 바락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 감격의 표현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찬양 혹은 노래는 이 성령의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이 성령과 노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면 이때 다윗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난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노래에, 그 다윗의 연주에 왜 그런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더라. 그렇죠? 그 감동이 된 자의 노래의 힘, 그것이 사울에게 임한 악령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야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이제 노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유명한 찬양 구절이 나옵니다. 이렇듯 말씀에 찬양이 적혀 있는 이유는, 또 우리 성경에 시편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이 적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고, 그렇죠? 그 성령의 감동 가운데 노래는 빠질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의 찬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됩니다. 그 신적인 체험 가운데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또 계시록 4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죠. 또 스가랴 4장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것저것 막 보여줍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때 그 환상의 의미들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즉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 진리를 알게 되어서 그 사람의 반응으로서가 아니라 그 성령의 반응으로서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의 그 노래들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게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시려고 그러십니다. 감동을. 그렇죠? 성령은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찬양은 억지로 막 하게 되는, 또 해야 그렇게 의무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나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사역과 일들, 그리고 그의 반응, 행동,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적인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이후에 있는 어떤 반응이요, 역사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찬양 또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감동하게 되고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십시오. 참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또 많이 위로를 받습니까? 그렇죠? 또 나와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한, 그 찬양의 고백을 통한 진리를 듣고 확신하게 하시려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세 가지 사역, 그렇죠?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 영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렇죠? 그 부드러워진 가운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진리가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의 육체가 새 힘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시위의 자리에는 뭐가 있죠? 노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호가 있고 선포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약한 자들이 시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네. 얼마나 무서워요. 네. 한 명의 약한 노동자가 그 기업 회장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 시위하는 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그 노래하는 겁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래서 소리 크게 치면서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한 자들은 이 강한 자들 앞에서 힘차게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예배의 이 찬양은 무엇일까요? 그런 세상의 권세 앞에서 시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약한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함께 찬양하고 함께 소리를 높일 때 우리는 또 알게 모르는 그런 심령의 회복과 강하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현실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 찬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진리로 충만합니까? 또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여러분? 그렇죠? 따라서 구원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력이 떠올려지지 않는 현실에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감동하심이요, 또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시려는, 또 소망을 누리게 하시려는, 또 담대함과 힘이 있게 하시려는, 또 소망을 보게 하시려는, 육체의 힘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여러분 부어주신 그런 성령의 감동에 여러분 반응하시겠습니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그 반응에 응답하여서 오늘 하루가 찬양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